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틀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어떻게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는가 하는 그 부분을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경주, 믿음 생활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과정을 경주로 봤습니다. 경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성화 과정을 결국은 1단계에서부터 11단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특별히 이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에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는가를 쭉 말씀을 하고, 그리고 12장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원형 경기장이라고, 이 세상을 원형 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스탠드에 구름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데 경주를 할 때 잘 믿음의 경주를 하면 얼마나 좋아서 박수치고 막 그러겠어요. 우리나라가 달릴 때 막 1등을 하면 막 기립박수 일어나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다가 탁 넘어졌다 그러면 하면서 막 또 탄식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뭐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양복을 입고 구두 신고 이렇게 달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이 무거웠지만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나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 거예요. 경기.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1단계에서부터 11단계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성화시켜 갈 것인가를 하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거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것, 죄악된 것, 나쁜 습관들, 이것을 처음부터 잘라내고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거가 될 때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 과정을 8가지로 나누는데, 이걸 의식적인 영역과 무의식,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의식 세계잖아요.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의식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세계는 모르잖아요. 그걸 이분법으로 나눠서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가 모습, 우리의 행동, 모습, 그 다음에 생각, 마음, 그리고 잠재 요소, 무의식에 있는 잠재 요소. 잠재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그 무의식층에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젠가 나와. 그게 잠재 요소. 그리고 자아 본질, 자아, 나, 자기의 본질임을, 이걸 우리가 그냥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존심. 그리고 무의식 세계,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 세계. 그리고 여기에 자아 본질의 연장선에서 토설은 우리 속에 깊이
이 해결되지 못한 깊은 심층적 영역에 있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 자꾸 이게 내뱉는 거예요. 내뱉는 도설. 그리고 마지막에 멸절인데 멸절을 육과 영으로 나와서 의식에 쓰는 육은 육체의 소욕을 다 제거하고 영적인 것은 한 줄기 빛까지도 끊어버리는 이렇게 다 되어져 이것이 완전히 되어지면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거 과정, 이것을 다 제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냥 뭐 핀셋 가지고 행동 너 나와 해서 뽑고 생각 너 나와 뽑고 마음 뽑고 이렇게 해서 뽑나요? 아니,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해서 하지 않고 매를 때려서 해.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에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매를 때리잖아요. 매를 때리는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매를 채찍질이라는 말도 쓰지만 징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징계. 이게 원래 헬라의 원 뜻은 아들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매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쓰디쓴 매, 쓰디쓴 매, 순응의 매, 기쁨의 매, 나날들, 행복한 나날들. 아니 무슨 매가 쓰디쓴 매가 있고 순응의 매가 있고 기쁨의 매가 있고 그러냐? 어떤 매를 막 맞으면 막 기쁘고 어떤 매를 맞으면 막 이게 쓰리고 이러나 매는 다 아픈 거야. 그러면 쓰디쓴 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매를 맞는데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 왜 맞는지를 몰라. 왜 맞는지를 모르고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모르고 당하는 그리고 원망 불평만한 그게 쓰디쓴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더 할 때 이거 할 때에 이걸 하겠습니다. 순응의 매는 내가 인정을 해.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매를 맞고 있다. 고난이 오고 있다 하는 순응의 매. 그래서 이때는 1인칭의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1인칭. 그래 1인칭의 시각이 열린 것은 내 자신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이 잘못 때문에 어려움이 왔구나, 고난이 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고, 기쁨의 매는 그 차원에서 이건 3인칭의 시각이 열리는데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매를 맞는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 그 잘못했으니까 너 맞아. 너 10대 잘못했으니까 10대 맞을지 그만큼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건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게 유익한 거라는 거라고 그게 기쁨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조금도 너희를 부족함이 없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 기쁜 거 아니에요. 지금 매를 맞을 때는 힘들고 괴롭지만 결국 이것이 나를 완성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예수님 재림할 때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쁘지. 이게 기쁨의 매요. 요걸 3인칭의 시각이 열릴 때에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나날들이라는 것은 이런 매가 어쩌다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 가지고 자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나날들이라고 그러고, 행복한 나날들이라는 것은 이제 다 끝나면 이제는 행복한 나날들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행복한 나날들이죠. 그 얘기. 이런 매를 통해서 이 잘못된 것을 제거한다.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 우리에게 뭐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제거시켜 나간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켜 나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를 맞는데도 어떻게 맞느냐, 약하게 맞느냐, 세게 맞느냐가 또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매의 강도라고 그래. 강도. 얼마만큼 세게 맞느냐, 그것을 10강도로 나눠가지고 1강도로 나면 첫 번째만 딱 잘라지겠죠. 그러면 10강도로 다루면 싹 없어지겠지. 그러면 10강도로 다뤄버리면 한 번에 싹 끝날 수 있어요. 욥 같은 경우는 10강도야. 다윗 같은 경우도 10강도로 다뤄버려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싹 그걸로 끝나버릴 수가 있죠. 이게 자, 이제 강도 얼마나 매를 세게 맞느냐. 그래 그때 이것을 깨달아지는 것도. 그런데 만일에 10강도로 처음에 우리를 다 다룬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 죽어요. 우리는 못 견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해. 애기를 쇠파이프 가지고 들어 팼다. 그거 죽어버려요. 애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씩 이놈 자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컸어요. 그랬는데도 안 하면 회초리 가지고 맞지요. 그 다음에 군대 가서 하면 막 몽둥이 가지고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도를 세게 할 때, 그래서 이제 죄를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면 매를 맞는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 끊게 되어지는 이 강도. 자,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절차가 되냐면 행동이 깎아지고 생각과 의지가 꺾어져.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의식과 무의식이 녹아져요. 그리고 영육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것이 믿음의 경주에 끝날 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11단계를 오늘 1단계, 2단계까지도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만 좀 할게요. 자, 이걸 이렇게 하고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이걸 좀 지울게요. 여기까지만 좀 지우고, 제1단계가 뭐냐면 우리의 모습과 행동, 생각까지 들어가야 돼요. 생각과 모습과 행동과 생각이 변화되는,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모습, 행동.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제일 먼저 행동이 바뀌어지죠.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이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많이 바뀌었네. 많이 사람 됐어. 많이 변화됐어. 이런 얘기 하죠. 이게 행동이,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그 사람의 깊이 있는 쓴뿌리 같은 이것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이 들추어낼 거예요. 그럼 막 이것이 들추어내면 그때는 창피하니까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도망가면 안 돼. 그때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잡아줘야 돼요. 자, 근데 일단 이 행동 모습이 하는데, 이 모습은, 행동은 바뀌었는데 생각이 변화가 안 되면 행동은 다시 돌아가 버려요.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은 다시 돌아가. 그래서 생각이 여기까지가 변화가 되어야 1단계.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귀신이 들어오는 루트가 있어요. 흑암의색이 들어오는 루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이야. 생각을 타고 들어와.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이게 생각을, 이게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이제 가득 생각이 차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은 행동을 낳아버려요. 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생각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생각나는 법은 없어. 언젠가 들었고 언젠가 봤어요. 심지어는 이 잠재되어 있어서 어릴 때에 봤지만 지금 내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잠재 요소 속에는 있는 거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이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안 좋은 것, 더러운 것, 무슨 막 잡지나 영화나 이런 것은 안 봐야 돼요. 한번 딱 봤다. 그러면 그게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생각은 뭘 하느냐, 이 생각은 이게 마음으로도 같으면 이게 행동을 낳아요. 행동. 생각은 행동을 낳아. 그래서 생각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들은 것도 안 좋은 건 안 들어야 돼. 남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면 그냥 빨리 일어나 버려야지. 그걸 자꾸 듣고 있으면 그때는 에이 안 그래.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 입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 나와.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행동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행동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게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음란한 것이나 이런 것을 보고 듣고 그러면 생각이 나게 되면 마음속에 자꾸 음란한 생각이 나고 결국은 뭐하냐? 음란한 짓을 간음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눈과 귀를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모습까지도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1단계예요. 자, 1단계. 1단계가 이제 모습과 행동이 바뀌어 생각이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2단계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 여기 이 마음. 자, 이제 행동도 안 해요. 생각도 나오면 생각은 바로 털어버리면 돼. 생각이 들었던 것 하지 마. 딱 털면 하고 이거 예수님 물러가라 하고 생각도 좋은 생각 싹 바꿔버리고 하면 되는데 생각은 미워하고 싶지가 않은데 마음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럼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고 안 좋은 말이 막 나와. 안 좋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러면 행동은 행동은 안 하는데 마음으로는 막 미워할 수 있고 원수같이 맺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 밖에서 밥 사 먹는 것이 의식이 아니고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에는 더럽고 완전히 막 안 좋은 원수 맺고 막 이런 마귀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은 쉽게 변화가 안 돼요. 쉽게. 그래서 이 마음은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이게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요 마음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변화시킬 때는 마음밭 훈련을 시켜요. 마음밭 훈련을 시키는데 이걸 쑥대밭이 돼야 돼. 마음밭은. 여기에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 우리의 마음에 고질적인 거. 아무리 해도 사실을 금식해도 안 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이 쓴뿌리. 요게 마음에 있어서 마음이 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변화가 그냥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마음을 쑥대밭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쑥대밭이 되게 만들려면 상처를 받게 만들어야 돼요. 상처. 마음의 상처. 보통 때는 마음이 상처를 안 받고 보통 때는 호수같이 내 마음은 호수여 아주 잔잔하고 막 평화롭고 그렇잖아요. 태풍이 불어서 그 속에 한번 뒤져봐봐. 그 속에 있는 거 깡통 쓰레기 그 타이어 뭐
뭐 걸레 조각 그냥 뭐 별로 뭐 것이 탁 올라오지. 이게 마음에. 그게 마음에 가라앉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은혜로 이게 눌러서 그렇지, 이걸 건드려 오면 완전히 드러나면 이게 완전히 마귀같이 돼요. 그런데 이 상처를 받게 만들어야 이 마음이 훈련이 되고 쑥대밭이 되어야 되는데, 상처를 받게 하려면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뭐래? 상처받는 말을 해. 상처의 말. 상처 말로 해서 자꾸 상처를 주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환경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면서 상처를 받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막 쑥대밭이 되도록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상처를 받게 하려고 하면 어떤 걸 건드리냐면 이 자본질, 자존심을 건드려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괜찮은데 이 자존심을 건들면 그냥 자존심이 폭발을 해. 그래서 자존심을 하면 이게 자존심을 건들면 그냥 이게 씩씩거리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는데 그것이 결국 상처가 되는, 상처를 받는데, 상처를 받게 만들면 이 사람이 씩씩거리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만 훈련을 하는데 요게 못 깨달아요. 왜?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냥 고난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고 마음의 상처만 받게 만드는데 이게 깨닫지를 못해. 왜 오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쓰디쓴 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매가 결국 이게 쓰디쓴 매가 되는 거예요. 매를 맞는데 왜 맞는지를 몰라. 그럼 이때 잠든 상태는 깨닫지를 몰라. 자기 자신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런 층이 안 열리는 거지. 그런데 2인칭이 이상한 쪽으로 열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쪽이 아니라 자기는 다 괜찮은데 상대방이 나쁜 거야. 그놈이 어떻고 그 자식이 어떻고 그년이 어떻고 뭐 그러면서 전부 잘못은 자기는 없고 남의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는, 요게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그러면서 상처를 계속적으로 받게 만들어요. 사람마다 만들고 환경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쑥대밭이 되도록 이게 될 때까지예요. 이 쓴뿌리 작업이 2단계에서 시작해서 10단계에서 끝나. 근데 그 10단계에서 쓴뿌리는 고질적이고 내게 있어서 정말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시간이 가야 돼. 뭐 금식했다고 되면 다 금식하면 끝나게.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이것이 끝날 때까지 상처를 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서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어떤 것이 고질적이냐면 속이는 거. 속이는 건 선수야. 아버지 속이지요, 형 속이지.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냐? 삼촌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야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잠깐 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어라. 그럼 며칠 있으면 내가 너 다시 불러올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죽을까 봐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훈련하려고 이거 잘라버리려고. 근데 삼촌 집에 가는데 자기 집에서는 자기보다 잘 속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훈련이 안 돼. 그러니까 더 자기보다 더 센 데로 보내. 삼촌은 얼마나 잘 속여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제 야곱에 대한 설명 가운데 20년 삼촌 집에 있는데 20년을 딱 정리할 때 한 절로 정리하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부인 때문에 14년, 품삯 때문에 6년, 그러면서 10번을 변형했다. 그러니까
7년 봉사하면 라헬, 작은 딸, 예쁜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 7년 동안 죽으라고 해놓으니까 엉뚱한 메아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씩씩 화가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품삯에 대해서도 계속 10번씩 바뀌었어요.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마음밭 훈련이 되고 이게 막 화가 났겠죠. 삼촌 새끼 말에 저게 삼촌이야, 저런 것이 있어만서 막 씩씩거리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속고 그러지만 나중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달음이 와. 잠든 상태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게 해서 하는데, 그때 자기를 볼 수 있는 1인칭이 열려. 1인칭이. 그러면서 그래, 내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나에게는 이게 남을 속이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속이는 삼촌한테 붙여가지고 내가 속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1인칭의 시각이 열린 거예요. 깨달음이 제일 중요해요.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데 못 깨달으면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촌 집에서 이 훈련을 1단계로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속이는 것이 하는데, 이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처를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이 상처를 받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사람하고 다투고 막 하면 그냥 속에 있는 것이 확 드러나니까 막 욕을 하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 저 사람 정말 착하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저렇게 하나 악질인 줄 몰랐네. 서로도 그러잖아요.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 여러분도 그래. 속에 있는 거 한번 들춰내봐, 쑤셔봐. 얼마나 이게 또 날고 뛰고 막 그럴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존심을 거는 이게 자본질이라고 했잖아요. 이 연장선이 토설이야. 토설이라면서 자기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상처나 이것을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상처받는 사람이 시간 지나면 이제 어디 가냐면 자기를 좀 알아줄 수 있는 친구 찾아가고 다른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밥 사주고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싸웠던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고 뭐 이게 나쁜 일고 뭐 이게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토설이에요. 그때는 가만히 듣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네가 잘못했다네.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또 원수 돼가지고 확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계속 상처만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일단 마음을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이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해서 1인칭의 시각이 열리면 자기 자신을 보고 2인칭의 시각이 또 열려. 2인칭. 그러면 이때 뭐가 생각하면 상대방을 이해를 해요. 상대방을 이해해. 그래, 나도 잘못한 거 없지, 잘한 게 없지. 나도 이런데 그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런 상대방을 이해하는 2인칭의 시각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1인칭의 시각이 열려서 자기 자신도 알면 수능의 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상처를 받게 만들고 나 이렇게 고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깨달을 때는 이제 이것이 수능의 매가 되는 거예요. 수능이. 자녀가 잘못할 때 매를 때렸는데 왜 맞는지를 모르면 엄마는 개몬가 봐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데, 매를 맞을 때 너 또 그럴래? 또 거짓말할래? 또 뭐 도둑질할래? 하면 얘가 뭐예요? 이제 자꾸 그 말하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속이니까 또 맞는구나. 이제 맞을 때 내가 잘못해서 맞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건 이게 수능의 매란 말이에요. 알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 또 그럴래?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수능의 매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쓰디쓴 매를 맞다가 수능의 매를 맞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가 의식과 사고가 생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조금 말이 어렵죠. 이걸 이 생각과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는 따로따로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생각 이것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마음이 안 따라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생각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밭 훈련시키고 상처받게 만들고 쓴뿌리 작업을 하게 되면 마음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면서 의식과 사고가 이제 생각과 마음이 따로 따르는 게 아니라 같이 의식이 아니고 이제 진심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4단계부터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자꾸 보셔야 돼요. 한 번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자꾸 보시고 할 때마다 조금 반복을 좀 할 테니까 자꾸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